지난주 말씀을 쭉 이어서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요.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에 보면 전쟁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라고요? 두루 삼킬 찾았는데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인 겁니다. 마귀. 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대적의 결과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돼요.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삽이 마귀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 했어요?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 영광이 왜 떠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자꾸 어디 가운데? 재앙 가운데 몰고 가는 게 흑암인 겁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재앙이지만 그 이전에 뭐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뭘 갖고 속이냐면 많은 게 아닙니다. 현실 갖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 갖고 속이는 거지요. 다른 걸로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문제 갖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지면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사단의 종되어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되어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적 마귀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는 게 사단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막 사람 갈등 맞아요. 거기 흑암의 역사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내 삶은 지옥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생각이 지옥 같고 내 삶이 지옥 같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내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안 가도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여러분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 근심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근심한다는 말이 뭐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 하냐면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염려하지 말라요. 왜 염려가 돼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거 확신한데 안 믿어지니까 내 현실에 속는 거예요.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만 모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요동케 한 것도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 했어요?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저버리고 계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 뭐라 했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요동하게 했대요. 요동하게 했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진 자도 사단은 계속 그 빈틈을 토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하는 것을 니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늘 긴장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 당연히 깨어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을 중요한 축복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신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의 축복을 분명히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다. 누구와 싸움이다? 대적 마귀와 싸움이다. 그렇죠? 요 사단은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게 만들 하나님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인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또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 이게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요거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교만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잘남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흑암이에요. 내가 다 잘한 것처럼. 그렇죠? 내 똑똑한 거, 내 모든 걸 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나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로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성공의 삶은 무너짐이 커버려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디에 머물러 살도록요? 육신 것에 머물러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우린 영적인 걸 선택하고 살아야지 자꾸 육신적인 것의 삶에 머물러 살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육신 것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 것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자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네피림인 겁니다.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도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니까 내가 막상 물질하러 가야 되니까 그 물질할 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거기에 놓고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게 또 산이니까 산에 가다가 죽고 사니까 거기 놓고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영적 무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그것을 섬기는 거는 거예요. 평생에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종노릇.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결국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에 묶여버리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육신의 연약함과 내 육신에 없는 것 이런 거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대적 마귀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깃발 꽂아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속으니까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점령당하고 생각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린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바르게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창세기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끼리 우리 성공, 내 성공
여기에 계속 우리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여기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과 바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어요. 뭘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래. 굳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대적하래. 뭘요? 마귀를요. 믿음으로 대적해 버려야 돼.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나 잘 믿어, 세게 믿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옛날에 제 믿음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막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믿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흑암이고 뭔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좋음의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이 없어요. 진짜 믿음 가진 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조용히 인도받아요. 생색내지도 않는다니까. 그 옛날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무기력한 줄 알았어. 아유 참, 일 있을 때 뒤로 빠지는 것 같고요. 뭔가 앞에 막 나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왜 안 나서 맨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진짜 믿음 가는 사람은 조용히 그 뒤에서 모든 일을 다 해요. 믿음은요 열심히 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믿는다. 우리는요 흑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사단의 짓이야. 그럼 입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 근데 진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일이 될수록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은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몰라요. 교회 무너뜨리는 걸. 왜? 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나기 때문에 이 잘못한 건 고쳐야 돼.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치상 안 맞아. 이건 세상이 볼 때 안 맞고 우리가 볼 때도 안 맞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틀린 얘기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니네 하고 있는 교회 일을 가지고 왜 법정까지 가서 싸움하냐 이거예요. 왜 읽었잖아요. 그렇죠? 왜 법정 싸움 가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땅밭에 서는 거예요. 저는 마음 아픈 게 어떤 부교역자가 조금 그분은 나쁜 악을 가졌나 봐요. 나이가 있는 분이래. 근데 그 나이가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조금 개척하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교회 돕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제대로 살을 못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를 그만두고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한 거예요. 무슨 소송한 줄 아십니까? 나 근로자인데, 예? 나 퇴직금도 안 주고, 나 월급 안 줬다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가 이겼게요? 그 사람이 이겼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도. 우리 부교육자 제대로 못 쓰면 안 돼요, 이제는. 부교육자 사례비 안 되면 그 사례비 안 주잖아요? 그 세상 법정 소송 걸잖아요? 다 줘야 돼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사람의 생활과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죠?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근심인 거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사례비 다 줘야 되고요. 퇴직금 줘야 되고요.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겼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린 대적 마귀를 싸워야 돼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사단은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겠죠. 그렇죠?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복음 받은 자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니까 이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안 오시는 이렇게 분 보면 제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자리가 있고 그분들의 역할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모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였어요? 그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교회고요. 이거는 함께 모이는 교회당이고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퇴적 마귀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서라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입으셔야 돼. 여러분 무기와 여러분의 갑옷, 여러분의 옷은 전신갑주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자식과 아내가 아니라 흑암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주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싸움이라니까. 내가 주인 되게 하는 싸움. 그 싸움이에요. 예수주의를 바꾸는 싸움. 그렇죠? 그 싸움 안 하면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내가 막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셔야 돼. 순복이란 말은 복종 아닙니까? 그리고 누굴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럼 뭐 한대요? 그 마귀가 피한대요. 여러분 마귀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 안 꺾는다니까. 흑암 안 꺾는다니까. 가정 역사는 흑암, 자녀 마음속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 내 직장과 내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실제로 안 보이니까 안 꺾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복종하고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면 그 마귀는 뭐라고 너희를 피한대요.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 사단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니까. 그 복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주의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복종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거기한테 막 이렇게 절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모든 걸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 앞에 신하가 복종할 때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린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당신께 뭐 한다고요? 복종합니다는 거예요. 개도 보세요. 주인한테 복종할 때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밑으로 살살살 긴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살살 긴다고 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한테는
함께하고 언약 붙잡고 수용하고 넘어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을 복종해야 돼. 자꾸 낮아져야 돼. 이게 흑암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그 싸움은 누가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니까.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깃발 꽂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으로 충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께 바랍니다. 그래서 뭘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망대요? 하나님의 망대. 어떤 망대를 무너뜨리고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내 안에 무슨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된 망대는 무너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인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신의 것을 채우는 망대가 아니라, 내 성공을 채우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망대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성삼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망대. 지금도 재앙을 멸하시고 지금도 흑암을 멸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망대. 성삼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그 응답의 망대가 여러분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 세우는 실질적인 기도의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는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대. 자, 여기에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 이거는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로마가 한참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군이 로마의 수도에 딱 들어올 때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거든요. 승리의 장군으로. 그러면 제일 앞에는 원로원과 정치인이 딱 앞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소리 딱 불어요. 승리의 나팔을 불어요. 그죠? 그러면 온 성에 뭐가 퍼지겠어요? 승리의 나팔 소리가 퍼지겠죠. 그죠? 그 뒤를 따라서 누가 가냐? 이제 내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이 딱 뒤따라가요. 뒤따라간다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 뒤에는 누가 따라가냐? 포로들이다. 포로들이 딱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포로의 뒤에 딱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보니까 향기지, 향기. 마차에 은은한 향기 실어가지고요. 향기 나는 마차가 뒤따라 다 가요. 그게 승리의 향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싹 퍼질 때 온 성에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퍼져요? 하나님의 승리의 향기가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 왕족들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개선 장군이 딱 마차 타고요 들어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나는 나팔 소리, 거기서 나는 향기, 승리한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는 포로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중에는 사형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죠? 악질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래서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무슨 향기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 뒷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내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대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마음이 강팍해져서.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이 향기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보세요. 이걸 보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개선 장군이 되신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니까.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됐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이 이기셨지요. 우리 인생의 재앙을 멸하셨지요. 우리 인생에 뭘 멸하셨어요? 지옥의 모든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 그렇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모든 것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는 그 승리한 장군 옆에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가는데 옆에 많은 군사가 함께 즐거워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라니까요. 개선 장군이신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승리의 발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보세요. 마귀를 이미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믿음 위에 서기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왕들 무트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이미 승리하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만 세우면 돼요? 믿음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믿음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세상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런 걸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 무너뜨렸구나. 재앙이 이기셨구나. 승리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버려야 돼. 그렇죠? 분명히 성경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승리의 믿음, 승리는 뭐냐? 믿음이랬어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요. 우리서 믿음만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 속에 뭘 세워야 돼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뭐 하게 되고? 응답하게 됐으니까.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기도 안 돼요. 왜 저들이 가서 저 절간에 가서 시주하면서까지 기도하냐? 응답할 건 믿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한 건 그들이 거기에 시주하고 그들의 응답 안 와도 믿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 마귀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24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기시게 하니까 25의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고 뭐 하라고요? 청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밤에, 낮에. 그렇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세요. 이제는 혼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조용한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떤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뭡니까? 정말 내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름에 있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든 삶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에 집중해 보라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관가하지 말고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이게 영적인 흐름이구나 안다면요. 본격적으로 누구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으로요. 발견되는 순간 예수를 붙잡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시면 되세요.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미 승리했잖아. 그렇죠? 나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자. 우리는 개선장군 뒤에서요. 승리한 응답에 가지고요. 막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뒤에서 승리의 기쁨 맛본 그 병사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엄청 기뻤을 거 아닙니까? 막 잔치가 일어나고요. 포상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 축복 주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방패 세우고 기도로 망대 세워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항상이에요. 그렇죠? 각 처에 뭐 하는 냄새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대요. 여러분, 각처란 말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죠? 개선장군 앞에서 향기 마차가 다 가면서요. 온 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요. 야,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어. 그렇죠? 온 성의 사람들은 그 향기 맡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나팔 소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셔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향기가 온 땅에 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이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도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흑암에 묶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향기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 이걸 나타나게 하신다잖아.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겠대요. 이기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겠대.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증인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 피 언약 붙잡았던 그것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저 가나안 땅까지 퍼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 땅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됐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약속은 온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온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소문을 온 현장에 퍼져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피 바를 땐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 피 바르는 사건이 이미 라합과 그 땅의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모든 현장 살려가는 복음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향기를 맡고 반응이 생겨요. 반응이.
그렇죠? 반응이 생긴다니까. 어떤 반응에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는 무슨 냄새? 죽음의 냄새. 어떤 사람은 무슨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반응 보고 속지 마세요. 막 복음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아. 그래 막 날 대적해. 그럴 수 있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 받고 막 생명을 살아나. 분명히 두 반응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렇죠? 똑같은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 반응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한탄거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제자,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뭘 내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전 박힌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럼 전 박힌 사람 찾으려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료도 전달해 보기도 하고 주보를 전달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반응한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위축되면 안 돼요. 그 반응에. 지금부터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 반응에 위축되지 마라. 죽음의 냄새, 생명의 냄새.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각처에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기 마지막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렇죠?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뭐라고요?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하세요. 아멘.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 주의 복음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 제주 지역에서 이 복음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파수꾼 아닙니까? 그렇죠?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24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증인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읽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하나님이 문을 여신대요.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문이 막힌 겁니다. 나는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자꾸 내 마음 그 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예요? 보이시잖아. 뭘 보여요? 저 마게도냐부터 손짓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사인으로 받고 어떻게 바울은요? 그걸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을 따라가서 뭐 하는 거냐? 깃발 꽂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 꽂으셔야 돼. 승리의 깃발 꽂아야 돼. 여긴 내 땅이야.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부터 먼저 깃발 꽂으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복음의 가정이다. 그렇죠? 불신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확정하시라니까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생명의 땅이다. 깃발 꽂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이란 말은 그 현장에 예비된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 나는요? 파수꾼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 그렇죠? 승리의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뭘 세워라?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가 있어야 사람이 오지. 그렇죠? 그 망대가 플랫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망대가 파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망대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제주 땅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곳에 깃발만 꽂겠습니다. 그죠? 나는 이곳에 하나님 신 복음의 망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했어요? 내가 이미 이겼어. 너는 그곳에서 뭐 하면 돼? 향이 나타나면 돼. 너는 이 싸움만 해. 그죠? 근데 내가 이미 승리했어. 속지만 하면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이 축복에 여러분이 증인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 24 기도의 팀이 되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 24 기도팀이다. 24 기도팀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일 새벽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현장을 기도하시고 24개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4개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감기에 들려고 보고 나니까 힘들더라. 이번 주 내내 힘들어. 그래서 제가 해롱해롱 되니까 성도들도 해롱해롱 되는 것 같다. 이게 영적 상태인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의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24팀이 되셔야 돼요. 24팀이 되어 주셔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야 흑암 이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 대신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그 뒤에 화살바지처럼 제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 뒤에 다 있는 것도 제 뒤에 승리의 깃발 꼽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를 뭐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왜요? 그리스도가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눈 떠서 대적마귀가 하는 짓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걸려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참된 망대를 세워서 내 개인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진짜 기도의 망대 세워서 현장의 망대 세워라.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식주 때문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성공과 내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개선장군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깃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나팔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현장에 또 내가 속한 곳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전대 망대 세우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